우리 모두가 아는 주기도문, 그 중에서도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라는 구절이 있죠. 보통 이 기도를 할 때 개인적인 죄를 용서해달라는 의미로 생각하곤 합니다. 그런데요, 오늘 이 익숙한 기도문 속에 숨겨진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아주 급진적인 의미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 놀라운 해석을 어떻게 따라가 볼 수 있을까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순서는 이렇습니다. 기도에 숨겨진 의미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역할,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과 그 대가, 마지막으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된다는 의미까지 이 5단계를 통해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구절만 딱 보면 뭐랄까 약간 거래처럼 느껴지기도 하죠. 제가 다른 사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그런데 말이죠. 한 신학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게 거래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책임이 시작되는 선언이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여기서 핵심은 빚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.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바뀐다는 거죠. 그러니까 용서는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겁니다.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. 만약에 말이죠.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빚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저지른 잘못, 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? 훨씬 더 큰 개념이라면요?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자,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. 이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 빚을 대신 갚아주신 분,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. 그분 자신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, 그 신성한 빚을 갚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이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의 전생에, 그러니까 탄생부터 죽음, 부활까지 이 모든 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약속이라는 빚을 갚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. 정말 놀라운 관점 아닌가요?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.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. 그 결과는 불순종이었죠.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어땠나요?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오히려 스스로를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. 빌립보서에서도 나오듯이 자신의 모든 걸 비워내고 가장 낮은 자가 되신 그 순종이야말로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이었던 거죠. 자, 세 번째 파트입니다. 그럼 이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일까요? 이 맥락에서 용서받았다는 건 그냥 과거가 깨끗해졌다,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.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,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는 뜻이에요. 빚을 탕감받은 우리에게는 이렇게 3가지의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집니다. 첫째,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되는 거고요. 둘째, 하나님을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게 되는 거죠. 오이코노미아라는 좀 어려운 신학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 새로운 책임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입니다.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, 청지기 직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.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누는 그런 관리자의 역할을 맡게 됐다는 뜻입니다. 우리가 그 거대한 계획의 한 부분이 된 거죠.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?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바로 탕자의 비유인데요. 이걸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그냥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돌아온 아들 이야기잖아요. 그런데 이 해석에서는 좀 다릅니다. 이 아들은 단순히 돈을 흥청망청 쓴 게 아니고요.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으로 자기 마음대로,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선교사로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의 귀환은 그냥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라는 보고나 마찬가지인 거죠. 자,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. 아버지가 아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. 이걸 그냥 용서의 상징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이건 새로운 임무를 위한 재무장입니다. 제일 좋은 옷은 영적 전쟁을 위한 갑옷으로,
손에 끼워준 반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로, 그리고 발에 신겨준 신발은 복음을 전하러 나설 준비로 해석하는 겁니다. 완전히 다르죠?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이 이야기는 단순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회복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. 실패를 딛고 새로운 목적을 위해 다시 무장하고 현장으로 재파견되는 군인의 이야기라는 거죠. 용서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임무의 시작이라는 게 여기서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. 하지만 이 새로운 소명이 그냥 꽃길만은 아닙니다. 당연히 쉽지 않겠죠.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한 것처럼 이 부르심에는 고난이 따릅니다.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말 정말 비장하지 않나요? 이 사명에는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파트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나옵니다. 우리는 옛날에 그 죄의 빚을 용서받았잖아요.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것에 빚을 지게 됩니다. 그게 뭐냐? 바로 복음입니다.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죠. 이 슬라이드가 그 놀라운 전환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한번 보세요. 첫 번째,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 죄의 빚을 다 없애주셨어요. 두 번째,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로운 법이 새겨집니다. 그러면 세 번째, 우리 안에서부터 이 복음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네 번째,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. 결국 이겁니다. 이 새로운 빚은 누가 갚으라고 해서 갚는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. 이건 우리 안에서부터, 변화된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쁨의 의무 같은 겁니다.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나누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열망이 되는 거죠.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용서가 이끌어내는 궁극적인 결과입니다. 자, 오늘 우리는 우리의 빚을 탕감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그냥 단순한 용서 요청을 넘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명으로 부르는 그야말로 출발 신호탄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.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만약 용서가 경주의 끝, 결승선이 아니라 이제 막 출발하는 출발선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야 할 그 경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?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